말을 입에 담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셨나요? 예. 저는 이제 시골에서 제가 직접 농사는 아닌데 저희 외가 쪽에서 농사를 많이 지어서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때 요때 정말 많이 가서, 저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뭐 웃긴 거죠. 그분들이 애초에 어렸을 때 농사를 지으셨으니까. 근데 제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까지 너무 시키는 거 아니야? 할 만큼 가서 굉장히 많이 농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보면 그 전에만 해도 정말 농사를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제 현장 가서 보니까 알겠는 거죠. 아, 요 때는 뭐 하고 요 때는 뭐 하고 이런 게 있죠. 보면은 미리, 옛날에는 그 쓰레지를 했어요. 농사 지어보신 분 아세요? 논에 가서 큰 판자떼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탁 이렇게 문질렀습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줄을 잡으면 직접 들어가 가지고, 요즘에 이양기로 이제 다 모내 심지만 옛날엔 직접 손으로 심었어요. 저도 직접 손으로 심어봤어요. 한 3개씩 잡고 이렇게 하다가 도망 나요. 거머리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아주 빨리 심어야 된대요. 아버지가 빨리 심어야, 왜냐하면 줄이 넘어가니까. 에이 하고 줄이 넘어가죠. 그러면 빨리 가서 뒤로 또 한 줄 넣어서 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아는 거죠. 아, 요 시즌이 되면 무얼 하고, 이제 이렇게 딱 있어요. 보리를 먼저 하게 되니까 보리밭을 먼저 베고, 그러면 벌써 보리 정리하고 나면 이제 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깔아가지고 논밭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논 정리를 하면 그 때가 되면 이제 막 이제 모를 가지고 오죠. 그러면 이때 좀 모를 심고, 그러면 여름 되면 뭐예요? 싹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농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땡볕에 계속. 그러고 나면 이제 여름에 계속 피 뽑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가을 되면 조금 이제 봐서, 그러다가 태풍 한번 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서 쓰러진 것도 한 3개씩 묶어가지고 다 세워줘야 돼요. 나락을 직접 다 들어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가을 되면 이제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념이 딱 잡혀요. 아, 요 시즌에는 뭐 할 거? 뭐 할 거? 뭐 할 거? 밭에 씨를 뿌리고, 밭에 뭐 물을 줘야 되고, 농약을 해야 되고, 뭐 계속. 그래서 막 비가 많이 오면 밭고라 논에 가가지고 다 고랑이 물을 터줘야 돼요. 안 빠져나가면 다 잠기니까 죽으니까. 또 가뭄이 오면 어떻게 돼요? 막 그 펌프죠. 양수기 들고 와가지고 논에다 계속 물 넣어줘야 되고. 일 많죠. 근데 요때 되면 느낌이 와요. 한번 해보면 요 시즌에는 뭐를 하는 거구나. 여러분, 농사는 시즌을 잘 잡아야 됩니다. 시즌. 그 시즌에 맞는 때를 지나버리면 농사는 실패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씨를 뿌리는 때가 있죠. 언제예요? 봄입니다. 봄. 봄에 좋은 씨를 뿌리는 것에서 농사가 시작이 됩니다. 농사는 그래서 심는 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 시즌에 맞춰서 잘 심는 거, 씨를 뿌리는 거.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아무리 열매를 기다려도 열매는 없죠. 씨가 중요합니다. 씨가. 근데 씨에는 가라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 골라내 가지고 뿌려야 내가 많은 걸 얻는데, 이게 씨하고 가라지하고 껍질만 있는 걸 헷갈려 갖고 만약에 뿌리면 어떻게 돼요? 한 절반은 없는 거예요. 절반이 가라지면. 그래서 이제 이 내 씨를 어떻게 잘 선별해 가지고 나에게 뿌리느냐, 이게 내 농사의 모든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농사의 성패는 씨를 뿌릴 때 좋은 씨를 뿌리는 거에 시작되는 겁니다. 신앙의 성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씨앗을 잘 뿌리는 자가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복을 받으려면 뭐를 잘해야 된다? 씨앗을 잘 뿌려야 된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말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이해되세요? 우리는 내가 막 행동해도 복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막 행동해도 좋은 열매가 맺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그거 속이는 거야.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거 속이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도 복 주실 줄 아는데 그거 하나님 머크하는 거야. 머크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간
업신여긴단 말이죠. 하나님 무시하는 거라는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내가 지금 무엇을 뿌리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뿌리고 있는가. 그래서 그걸 뿌리고 있는 거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다 뭐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어떻게 한다? 거둔다. 할렐루야.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씨를 잘 뿌려야 되는 거예요. 씨를 잘 뿌려. 가을에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씨를 많이 뿌려야 돼요. 전도를 해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수확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왜 수확이 안 될까? 우리가 전도 대회를 했는데 왜 잘 안 됐을까? 뭐를 안 해서 그래요? 봄철에 씨를 안 뿌려놔가지고. 한 번에 오라고 그러면 안 오는데 가을 직전에 오라고 하니까 잘 안 오죠. 봄철에 미리 씨를 뿌려놨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뿌린 대로 그 사람이 무엇 심든지 심는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를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뿌리라는 거예요. 잘 뿌려요.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열매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원망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씨를 뿌리지 않았어요. 내가 선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뿌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걸 뿌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왜 열매 안 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네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나는 이거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해 하나님이. 네가 그대로 심으면 그대로 거두는 거다. 이게 내 원칙이다. 야, 너 왜 나를 갖다가 이상하게 만들어? 스스로 뭐 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심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씨를 잘 뿌려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결과가 이상해집니다. 그 코브라 효과라는 심리학에서 쓰는 말이 있어요. 이게 실제 이제 인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 인도에 코브라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브라가 사람을 해치고 하니까 영국이 이 인도 지방에 있는 코브라를 좀 없애야 되겠다 해가지고 정책을 하나 냈습니다. 뭐냐면 코브라를 잡아오면 코브라 개수대로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책을 하니까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효과가 확 나요. 점점 코브라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1년 지나고 2년 됐는데 완전히 이제 코브라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코브라 숫자가 안 줄어들고 계속 이렇게 느는 거죠.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조사위원을 보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코브라를 잡으러 들판으로 산으로 늪으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코브라가 돈이 되니까 이제부터 뭐예요?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코브라 사육장을 둬가지고 코브라가 거기에 몇백 마리씩 집집마다 있는 거예요. 왜냐면 갖다 주면 돈이 되니까. 영국이 그걸 알고 이거 정책이 실패했다 해가지고 더 이상 앞으로 코브라 잡아오는 거를 돈을 안 주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코브라를 키우려면 뭐가 들어요? 돈이 들죠. 그러니까 계속 두면 손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코브라를 다 풀어버린 거예요. 예전보다 코브라가 수십 배가 많아지는 결과를 나왔어요. 이걸 코브라 효과라고 합니다. 코브라 효과가 뭐냐면 처음에 씨를 잘못 뿌렸더니 처음에 뭔가 정책을 잘못했더니 나중에 엄청 나빠지는 걸 이걸 코브라 효과라고 해요. 여러분 처음에 잘 뿌려야 돼요. 생각을 잘하고 잘 계획을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싶어요. 뭐를 하면 될까요? 씨를 잘 뿌려야 돼요. 따라 하시죠. 씨를 잘 뿌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매일 씨를 뿌리고 여러분 매일 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기본적이고 신자들이 제일 많이 씨 뿌리는 게 뭐예요? 뭘로 씨를 뿌려요? 말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의 말로 씨를 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뿌린 대로 뭐 한다? 거두게 돼요. 여러분이 말로 씨를 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될 말이에요. 우리가 뭐를?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말로 매일 씨를 뿌려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머니들
옛날에 애들이 다 망친 거는 어머니들 책임이 절반 이상이라고. 썩을 놈아. 안 들어보셨나 봐요. 망할 놈아. 그러니까 애들이 망하는 거예요. 맨날 어렸을 때부터 그걸 들으니까 나는 잘 안 될 사람인가 봐. 나는 잘 안 될 애인가 봐. 진짜로. 그래서 심리학자가 그러죠. 어머니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애들한테.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보면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거를 씨 뿌리는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뭐라고 그래야 돼요? 잘 될 것. 어이 잘 될 놈. 내가 지금 아파도 나는 나을 사람이야. 나는 치유될 사람이야. 내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선포하는 거죠. 좋은 씨를 뿌려가지고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안 맺을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다 뿌린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좋은 열매를 뿌리면 열매 맺을 확률이 높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쁜 가라지를 자꾸 뿌리면 뿌릴수록 결과가 굉장히 나빠져요. 가라지를 한 절반 뿌리면 절반 이하로 빠지는 거예요, 열매가. 그런데 어쨌든 뿌리는 열매를 내가 계속 90% 이상은 좋은 걸로 내가 뿌리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매가 한 70에서 80%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라지를 절반을 섞어가지고 나쁜 말을 절반을 섞으면 내가 나중에 맺는 것 중에 절반 이상의 열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좋은 씨앗을 뿌리면 다 열매가 안 맞아도 100% 안 돼도 8에서 90%가 되는, 그러면 50% 열매와 90% 열매는 완전 다른 거죠. 할렐루야. 그 성경이 하는 말을 그래요. 너희가 나를, 전라도 말로 해피 보지 말라, 우습게 보지 말라는 뜻이에요. 너희 나를 쉽게 보지 말아라. 아주 약간 가볍게 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나는 너희한테 그런 적 없다. 내 말 꼭 기억해라. 너희가 뭘 심든지 뭐예요? 그대로 거둘 거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매일 하는 말이 결국 나에게 열매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쭉정이 같은 말, 나쁜 씨앗을 뿌리면 처음보다 더 나쁜 상황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무엇보다도 말의 씨앗을 잘 심는 사람입니다. 이거에서 여러분의 복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말이 뭘까? 가장 쉽고 가장 직접적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예 그러면 내가 복 받을 말을 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 말이 뭐예요? 축복의 말이죠. 에라 잘 될 놈아 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축복의 말을 서로에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가 나에게 나쁜 말을 할 때 나도 똑같이 나쁘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원수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예요. 왜냐하면 원수가 한 말이 하나님 앞에서 틀린 말이면 누가 죽어요? 원수가 죽죠. 내가 똑같이 그러면 받아쳤는데 내 말이 옳은 말이면은 세임이에요. 근데 내 말이 틀린 말이면 그거에 대한 대가는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그거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원수가 나한테 나쁜 말을 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반응해 주면 돼요? 축복의 말로 반응을 해주면, 저 사람이 한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나는 어쨌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말을 던지고 보는 거죠. 그래? 당신이 그래도 나는 당신이 복받을 거를 기도할게. 잘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이 한 말이 100% 옳은 말이면, 저 사람이 한 말이 저주예요. 100% 옳은 말이면 내가 문제가 되겠지만 만약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절반에 대한 대가는 저 사람이 받아야 돼요. 근데 나는 어쨌든 틀린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이 잘했든 잘못했든 내가 기분은 나쁘지만 복 받게 해주세요. 근데 저 사람이 복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했으면 다 누구에게 가고? 나에게 가고. 그래서 축복의 말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옳은 말을 하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옳은 말을 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옳고 그르고 딱딱 잘라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때로는 내가 잘못 미스할 수도 있잖아요. 옳은 말을 하면 세임이고 틀린 말을 하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항상 옳은 말을 해봤자 항상 세임이에요.
근데 내가 마이너스 한 번 실수로 잘못 이해해가지고 내가 옳다고 했는데 틀려버리면 이건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럼 이걸 없애게 이 말을 하면 되죠. 그럼 이건 뭐예요? 이게 바로 축복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의 말을 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판단을 안 하는 거죠. 어쨌든 좋은 말을 하고 보는 거예요. 잘 될 거야. 아, 그래? 뭐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때를 따라서 하시겠지. 그러니까 나는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의 말을 하시라. 맞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딱딱 떨어지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너 잘못했어, 너 잘했어 이런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게 우리가 복 받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내 삶의 상황에서 다른 누군가를 축복하는 말을 직접 해보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집사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안 될 줄 아는데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잘 될 줄 믿습니다. 나을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복 받는 비결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맞는 말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맞는 말. 옳으냐, 그르냐, 이 말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게 제 습관이라고 그래서 참 안 고쳐지긴 하는데 맞는 말을 자꾸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맞는 말을 하면은 세임이에요, 세임. 맞는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나오미의 말 습관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잘 보면 좋아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죠. 보아스의 배려로 하루 종일 어쨌든 이제 곡식을 걷어서 요만큼 가지고 왔어요. 뿐만이 아니라 보아스가 음식도 빵도 떡을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싸갈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왔단 말이에요. 자, 그걸 보자마자 나오미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나쁘게 이 참 안 좋은 말 습관 들은 시어머니는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이 시간까지 뭐하고 안 들어오냐? 배고파 죽겠다. 심히 굶겨 죽을 짱이냐? 이런단 말이죠. 왜냐하면 본인을 생각하니까 그래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배가 고프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 입장에서 하루 종일 굶었을 확률이 있잖아요. 지금 나오미가 상황이 좋지는 않죠. 먹을 게 없어서 음식을 구하러 갔는데 하루 종일 먹을 게 없으니까 사실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굶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은 이제 나이고 들고 짜증이 나면 어떻게 돼요?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니는 혼자 나와갖고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다녔냐? 뭐 이렇게 음식을 갖고 와도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말을. 그러니까 그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내 상황도 배가 고프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복된 말은 아니에요. 나오미가 뭐라고 했는지 잘 보세요. 나오미 말 습관이 뭐라고 말했냐면 어떤 너를 돌본 자에게 우선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지금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룻을 축복한 게 아니에요. 누굴 축복한 거예요? 오늘 너 도와준 사람한테 복이 있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오늘 손님이 와서 팁을 줄 것 같잖아요. 오늘 나 팁 많이 받았다. 그러면 팁 많이 받았다고 하는 와이프를 축복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와이프가 여보 나 오늘 팁 많이 받았어. 그러면 잘했어. 돈 많이 벌어온 당신에게 복이 있을 거라고, 복이 있을지어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누구를 축복하는 거예요? 감사하다. 오늘 팁 많이 준 그 집에 복이 있으면 좋겠다. 그 가정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 습관이에요. 이해되세요? 나오미가 지금 어떻게 축복하는지 보세요. 지금 룻에게 잘한 그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죠. 할렐루야. 이게 복 습관이에요. 말의 복의 습관. 잘했다. 너가 오늘 수고했다. 이게 아니라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나쁜 시어미는 너 혹시 그놈이랑 눈 맞은 거 아니야? 어떤 놈만 나왔어? 정말 복을 못 닮을 그릇이죠. 이게 우리가 말을 하면 복을 그냥 바사삭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은 며느리가 지금 애써서 수고하고 왔는데 좋겠어요, 기분이? 하루 종일 시어머니 먹여 살리겠다고 일하고 왔는데 참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말을 너무 잘해. 그리고 룻이 설명해줘요. 그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뭐라 그래요? 야, 그 사람 우리 친족이야. 우리 친척이라는 얘기죠. 야, 그 사람이 뭐라고 또 말하냐면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지금 또 누구를 축복해요? 보아스를 축복하죠. 그래, 보아스 정말 감사하네. 보아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축복하는 말을. 여러분, 신자는 무슨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축복의 말을.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달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복이 돌아오는 거죠. 나오미가 결과적으로 이 축복의 말의 열매를 맺게 되죠. 이 축복의 말의 열매를 맺게 되죠. 지금 상황이 최악이지만 이 말 한마디로 사실은 역전이 돼버리죠. 왕족 가문으로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자기는 먼 적이지만 며느리를 통해서 왕족 가문으로 들어가 버리게 돼요. 여러분, 나오미가 하는 말의 습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축복의 말, 복을 뿌리는 습관이에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왔을 때 뭐라고 말하세요? 주급을 받아왔을 때, 월급을 받아왔을 때 뭐라고 말하세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왔어? 오늘 주급날이지? 돈 줘. 이번 얼마 받았어? 팁은 안 받았어? 팁까지 줘. 이렇게 말하면 남편이나 아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주겠어요? 뭐라고 생각했어요? 나를 아주 그냥 돈 버는 기계로 생각하는구만. 말은 안 하는데 속으로. 그러니까 서로 지금 복이 될 만한 걸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복이 될 만한 걸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똑같은데 돈은 오갔고 뭐 일도 해왔고 수고도 해왔고 하는데 복이 될 만한 행동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냥 서로 그냥 기분만 상하고 끝낸 거예요. 왔어? 돈 줘. 오늘 죽음날이지.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뭐라고 말을 할까요? 여보, 일주일 동안 가족을 위해서 일하느라 수고했어요. 이 말 한마디예요. 한 달 동안 고생했어요. 야, 이거 받아오느라 얼마나 애썼을까. 그 말 한마디에 아내든 남편이든 수고는 다 기억이 안 나죠. 자기가 한 행동이 너무 프라우드한 거죠. 만족감이 확 들면서 이거 돈 다 줘도 원래 팁을 공쳐놨거든요. 한 300불 공쳐놨는데 그것까지 줘버리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게 축복의 말이 가지고 오는 역사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하기보다는 팩트를 말해요. 팁도 받았지. 팁도 줘. 팩트의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이 되는 말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아니 팁 받은 거 달라고 하는데 목사님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말해요. 팁도 받았겠지 당연히. 그럼 그거 달라고 했겠죠. 나 생활비 없는데. 그걸 누가 몰라요? 그걸 누가 모르냐고. 그 팩트를 누가 몰라요? 사실을 누가 몰라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냐는 거지.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고생했어요 여보. 일주일 동안 고생했어요. 당신의 수고에 정말 감사해요. 일주일 동안 우리 가족이 또 이렇게 당신 때문에 좋은 반찬 또 먹게 됐어요. 그 말 한마디가 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나오미가 오늘 무슨 말을 한 줄 알겠어요? 룻이 하루 종일 수고하고 자기는 벨 쫄쫄 굶고 있는데 왔는데 기분 나쁜 말. 야, 너는 진짜 좀 일찍 오지. 나 배고픈지 모르고 밥 안 먹은지 모르고 이제 와?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고맙다 야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복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는지 아시겠어요? 어떻게? 복의 원리. 주님께서 뭐라 그래? 제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야, 너 자꾸 치링하지 마. 네가 나쁜 것 뿌렸는데 좋은 열매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 스스로 속이면 안 돼. 네가 무엇 심든지 그대로 거둘 거야. 할렐루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이는 복의 씨를 뿌리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복의 말은 절반이 쭉정이인 사람이 있어요. 나쁜 거를 다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매는 결국 나빠져요. 근데 본인이 왜 그런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복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도 같은 말인데 풍성하게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제가 뉴욕 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조금만 바꾸어서 말하면 복이 그냥 들어올 말인데 그 말을 그냥 다이렉트로 한단 말이죠. 옷이 싸 보이단 말이죠. 그러면 어디서 돈 없나 봐. 싼 옷 사왔네. 싼 옷 사 입었네. 그 말이 팩트일 수 있죠. 내 눈에 보기엔 그런데 목사님 싸게 보이는데 어떡하라고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와, 집사님은 싼 옷 같은데 그거를 걸쳤는데도 그렇게 멋지네. 같은 싸다는 표현인데도 기분을 확 좋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도회 하기 전에 막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해갖고 뜨겁게 기도할 텐데 싼 옷인가 봐. 어디 거기서 그런 거 샀나 봐. 한마디 하면 들으면 이제 기도할 때 기도는 생각 안 나고 싼 옷 생각만 나고, 내가 싼 옷 샀다고 지금 나 한 방 먹인 거지? 그 생각만 하니까 기도는 다 날라갔어요. 기도회는 끝났어요 이미. 말 한마디로. 그래서 말을 어떻게 돼요? 좋게 하는 습관을 들이시라고. 그러면 이게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 시인인 로제 카이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프랑스 파리에 어느 다리를 가는데 거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눈이 안 보여요. 근데 물어봤어요. 하루에 얼마 정도 벌어요? 그때 10프랑을 번대요.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 눈이 안 보이니까 여기다 자기 앞에 편말을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편말을 걸어놨냐면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이에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원래 장님이었던 사람이니까 팩트를 쓴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알아서 도와주십시오 이 말이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시인이니까 조용히 갖고 왔고 팻말을 뒤집더니 한 줄을 다르게 써주고 갑니다. 그랬더니 이 장님이 하루에 50프랑씩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쓴 거냐고 나중에 이 사람이 묻습니다. 뭐라고 쓴 거냐고.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썼어요. 봄이 오건만 저는 그거를 볼 수 없답니다. 사실은 내 눈이 안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장님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봄이 왔는데 저는 그걸 참아 볼 수 없네요. 다 말을 바꿔 썼어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터치, 감동을 느껴서 5배가 뛴 거예요. 하루에 10프랑밖에 못 보는 사람이 50프랑을 벌더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바꾸면 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자꾸 팩트를 말하려고 그래요. 팩트를. 맞습니다. 틀립니다. 그거 하면 됩니다. 교회 안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왜 그거를 판단해요? 우리는 항상 뭐 하는 사람이다?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럼 그게 결국 나한테 어떻게 돌아와요? 복으로 돌아온단 말이죠.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의 말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죠. 복의 말을 아름답게. 무슨 말을? 축복의 말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러면 나를 통해서 나도 복을 받고 그 씨앗이 뿌려졌으니까 주변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잘됨의 일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꼭 오늘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좋은 축복의 말을 뿌림으로 복의 역사들의 그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